여기 지금 이스라엘 지도가 있는데요. 이제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사해.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이 사해 가면은 물이 딱 이제 머물죠. 여기는 소금 바다예요, 소금.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둥둥 뜹니다. 목사님도 나도 가봤는데 나중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은 이스라엘 갑시다. 이스라엘. 사해 가면은 이렇게 딱 누면요 둥둥 떠. 소금이 막 많이 있고요. 거기서 굉장한 그 많은 천연 광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압이 바로 옆에 있어요. 모압 땅. 그래서 베들레헴 여기고요. 모압.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8km 정도 떨어진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자,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룻의 뜻은 여기 제가 썼죠. 룻 썼는데 뜻은 우정, 동반자, 아름다움. 이름이 참 아름답죠. 룻 하면은 친구, 동반자, 아름다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살던 나옴이라는 이제 아주머니가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왜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멀게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에 나라인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두 아들을 이제 결혼했는데도 결국 며느리만 2명 남겨놓고 다 돌아갔습니다. 다 죽었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서 있는 상황에서 나오미가 소문을 들으니까 다시 베들레헴 땅에 비도 내리고 농사가 잘 되는지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르바와 룻 며느리들인데 며느리들이 2명이 따라와.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 나는 베들레헴에 가겠지만은 돌아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너희들 신을 믿어라. 그렇게 자유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오르바는 갔고 룻은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서 같이 살겠습니다. 그 속에 굉장히 효심이 있죠. 효심. 네. 우리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효심이 강하죠.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는데 효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고요? 잘 믿는 거 아니고. 진짜 그렇죠? 국가에도 정말 충성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맡은 일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자기 가족도 사랑하고 하나님 있는 사람 뭔가 달라야 돼요. 저는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제 외국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미국도 가보고 러시아도 가보고 안 가본 나라가 많이 있지만은 가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불교 믿는 사람도 만났고 그 다음에 모슬렘 믿는 사람도 만나고 힌두교도 만나고 많은 사람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믿는 사람이 달라요.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로 가치관이거든요. 가치관이 들어오기 거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고 앞을 향해서 진취적이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세계를 한번 잘 봐봐요. 잘 사는 나라는 기독교입니다. 이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어디예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욕 많이 하죠. 트럼프도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좀 약간 미운 짓을 하죠. 그죠? 자기 나라 뭐 욕심 많잖아. 그다음 사업가게 되거든요. 사업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이익만 있으면 그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뭐 이해를 해요. 저도 트럼프를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야 미국답게 해야 여기 또 쉽게 말하면 미국이 제가 볼 때는 경찰 역할을 경찰 역할. 싸우면 싸우지 마.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더라. 제가 또 결론입니다. 달라요. 달라. 네? 불교 믿는 사람들, 모슬렘 사람들, 뭐 힌두 사람 다 만났습니다. 좀 다르다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 따라오니까 야 오르바 루사 나 따라오지 말고 이제 국경까지 와가지고 나 따르면 너희 돌아가서 너희들 믿는 그모스 신을 믿어라. 그리고 나는 나대로 가서 할 테니까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때 무엇이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곧 할 거예요. 오늘 뭐 배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추장로님 할 수 있겠죠? 추장로님 연세가 많으신 분 하실 것 같아서 연세 많은 분한테 나오미를 시켰어요. 추장로님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룻은 나이가 좀 적으니까 어쩔 수 이걸 여러 사람 구했는데 유선자이 할 것 같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고요. 자, 우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룻에게서 듣고 싶은 말,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사람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룻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나오십시오. 해설자 전민희 아나운서님께서 해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고 이쪽에 모압이니까 됐어요. 이거 모압 땅이요? 모압. 들어보시죠.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10년 세월을 지내며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루세게는 고향으로 돌아가 새 삶을 살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로 시어머니와 작별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차마 떠나지 못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나오미는 마지막으로 룻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얘가 여자 내 동서 오르바가 이제 자기 백성과 자기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렴.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 나를 따라가서 너의 앞날을 망칠 필요는 없단다. 어머니, 제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너의 언니 오르바처럼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니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붙일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한숨을 쉬며 마지막이 너의 도표처럼 아하 느사 내가 나와 함께 가기로 이토록 굳게 결심하였으니 더 이상 너에게 돌아가는 말을 하지 못하고 묵묵히 길을 걷기 시작한다. 저쪽으로 가시죠. 예루살렘 저쪽으로 같이 가서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했음을 보고 더 이상 그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을 그쳤습니다. 이방 여인 룻의 이 고백은 단순한 효심을 넘어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깊은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룻은 모든 것을 버리고 미지의 땅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효성이 지극한 이방 여인 룻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한 집안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여 한 가족이 되게 되었으며 오벳과 이세 대를 이어 다윗의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네. 네. 창세기가 101장 1절. 101장 못해. 277장 87장 볼게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라. 확실히 받겠네. 찬송가 101장 1절을 같이 부르십시다. 101장 1절. 찬송가 101장 1절 같이 부르실까요?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예선지 노래로 장미꽃 피었다. 안주은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요. 자, 그래서 이제 참 오늘 잘하셨는데요. 일단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10년 동안 살면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그리고 며느리 둘하고 3명이 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옛날에 성경에서는 여자분들이 산다는 건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남자가 있어야 돼. 성경에 우리 그랬어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여자들은 그 당시에 이름도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에 가겠다 했을 때 오르바 룻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돌아가라. 너희들 나하고 같이 가면은 고생하니까 차라리 여기서 새롭게 생활을 시작해요. 그런데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효성이 강하고 특별히 신앙심이 깊은 룻을 생각하시고요. 룻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결국 이 보아스라는 그 나오미 그 가족의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그 룻을 축복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 어려운 말로 계대 제도랍니다. 계승한다. 대를 계승하는 제도. 계대 제도란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고애. 어떤 재산, 그 다음에 죄값, 그 다음에 어떤 재산 상속 이런 것을 형제간이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계대제도 아니면 고애라는 고애. 뭐 이건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필요는 아니지만은 대충 내용은 뭐냐면은 자, 형이 죽었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쉽게 말하면 돌보고 자손들을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우리 한국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전혀 없을 때는 시아버지가 대신해 줘야 돼요. 시아버지. 이건 우리 한국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자, 제가 한번 좀 빠른 시일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그 다음에 쭉 갑니다. 쭉 계속 가면은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죠?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 다음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자, 누구에게서가 누구냐면 여자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자들이 성경의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여자분들이 5명입니다. 5명. 마리아만 빼놓고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나와요. 이방 여자도 있고, 그리고 도무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왔을까 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1장 5절 보면 어떻습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후암을 낳고 등등 하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나가면은 이제 마리아가 나오겠죠? 마리아는 저쪽 뒤에 나오겠네요. 1장 몇 절 나옵니까? 16절. 자, 16절.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는 이방 여인이 들어있다. 5명 나온다. 그죠?
마리아도 있고 그다음에 다윗은 우리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아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준비하셔서 결국은 나오미가 왔는데 이 룻을 보아스를 통해서 결국은 룻이 그 이삭 같은 걸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결국 보아스와 결국은 결혼해가지고 결국은 오벳, 이세, 다윗, 예수님이 나오게 된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입니다. 저도 포함해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길을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 예배도 드리고 생활도 하고 인과관계를 갖고 하는 가운데서 오늘 이 룻을 보면은 룻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효성이 매우 강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 믿는 신앙이 강하다. 어느만큼 강하냐? 오늘 아까 그 얘기했죠. 아까 그 룻이 고백했잖아요. 그죠? 어머니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자,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룻의 믿음을 보시고 룻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좀 써드리고 싶은데 계대제도 그죠? 써드릴게요. 대를 잇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개성한다고 할 때 계대제도 이것을 고일이라고 고일. 재산, 상소, 그 다음에 뭐 유산 이런 거, 그 다음에 죄값 이런 것들을 대신 치러줍니다. 대신 치러줍니다. 형이 죄를 졌다, 형이 빚을 졌다, 형이 무엇을 했다. 그때는 동생이 해줘야 돼요. 동생이 못할 때는 친척이 해줘야 돼요. 그 중에 누구냐면 이 보아스가 결국은 이 나오미 계산이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것을 받아가지고 룻과 결국은 결혼해서 이 룻으로부터 오벳, 그죠? 이세, 다윗, 예수님 이런 축복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강조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이 계대제도 고엘제도를 볼 때는 야 어떻게 그 예수님이 유대인이신데 다윗 왕이 나오고 이런 가문에 이방 여인이 들어가지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그 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게 됐을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민주주의에서는 대통령이나 그렇게 선출이니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만 옛날에 왕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진짜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그죠? 제가 우남 이승만 대통령 그 전기를 초등학교 1학년 때 읽어봤습니다. 1학년 때 딱 보니까
그 당시에 운암 이승만 그 책이 나왔어요. 뭐 그 책을 내가 아직 못 찾았는데 그 찾고 싶어. 첫 장이 미름지가 딱 있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할아버지 사진이 딱 있고, 그리고 그분이 저 평안남도 어디 용천인가 사람인데, 어머니가 꿈을 꾸는데 막 용이 막 확 들어, 태몽, 어머니가 태몽했습니다. 용이 막 돌아가지고 막 확 그다가 꿈을 꾼 거야. 옛날에 그 꿈이 태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어리신 분들은 이해를 할 텐데, 태몽이라는 게 있었죠, 권사님? 태몽, 그죠? 이런 얘기 들으려고 저도 어젯밤에 그런 꿈을 꿨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아, 무슨 꿈을 꾸셨나요? 그 꿈 얘기 다 잊어버렸지. 그래서 원래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이요, 승룡입니다. 승룡. 용이 승천을 하거든요. 승룡. 그래서 제가 그 1학년 때 그 책을 보고 나서 대통령 되신 다음에 저쪽에 논산 쪽으로 오신다고. 아직 막 우리 친구들하고 도시락 싸가지고 막 한 50리 걸었나요? 걸어가지고 가서 우리 뭐 어리니까 볼 수 없잖아요. 저쪽에서 풍선이 막 크게 떠가지고 막 대통령 그 이승만 대통령 목소리 좀 특이하더만, 진리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까이 못 가고 멀리서 이렇게 듣고 도시락 먹고 그 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다윗 왕의 자손, 어떻게 다윗 왕의 자손에서 루시라는 사람이 들어왔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시자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루시 받게 된다고 해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뭐 제 여러 가지 있지만 딱 요약한다면, 롯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정말 잘 섬겼다. 그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보아스가 모든 것을 들은 거예요. 아, 롯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 같이 결혼한 거예요. 대를 준 거예요. 대를 배성시킨 겁니다. 고엘. 그래가지고 이를 통해서 보아스 룻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게 된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갖죠. 믿음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 사건 한번,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일수록 십자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죄를 다 멸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그 속에 희생, 사랑, 봉사, 용서, 치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다 각기 보면 어려움이 다 많죠. 기도 제목 많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많은 어려움. 그때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상에서 주시는 어떤 교훈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거기서 큰 위로를 받고 내가 새로운 힘을 얻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앞으로 주저하지 않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계속 나가야죠.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결국 나오미가
어려움을 겪은 것도 다 하나님 있는 그 신앙으로 보았을까? 결국 대대를 이뤄주면서 그 집안이 다시 살아나는. 지금은 지금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형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재산이 누구 겁니까? 형수 거죠. 형수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재산이 그럴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셈법으로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산, 그 다음에 자손, 이 모든 것이 다 같이 따라하죠. 그래서 그 재산을 보호하려면 이것이야.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고 자기 민족끼리 해야 돼. 다른 민족은 안 돼. 그래서 12지파를 나눠가지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혼도 중요한 것이죠.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그 상을 보면은 참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많죠. 세상적인 걸로 때는 왜 저럴까? 자꾸 사람마다 거의 걸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 좀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룻기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서 결국은 룻의 결심, 신앙, 효심 열동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잠깐 룻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룻을 또 선택하시사 이스라엘의 중요한 제도를 잇게 하시고 그 룻을 통해서 오벳과 이새와 다윗 그리고 예수님이 그 대를 잇는 그 가문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생각하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정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거룩하신 예수를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